할렐루야. 우리 옆정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교회가 오늘의 되긴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일어나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개울이가 입을 떼는 경칩을 맞이하며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깊고 추위가 매섭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었던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해서 마음의 기지개를 켜고 신앙의 기지개를 켜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던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우울했던 마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폐허가 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먹는 것 사는 것에 온 정성을 기울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새롭게 지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 강명찬 목사님과 20명의 성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믿고서 교회만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귀한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목사님과 20명의 선배들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땀과 노고가 녹아내려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선배들의 믿음 하나만을 본받고 그들의 믿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교회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사람들, 곧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이라는 여인이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검었지만 변치 않고 사랑했어요.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많겠죠.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계달의 장막이 뭐냐 하면 천막을 칩니다. 모든 천막을 칠 때 속에는 좋은 것을 넣고 맨 겉에는 이슬도 더위도 막아낼 수 있는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거먹게 변합니다. 이게 계달의 장막입니다. 이 여인이 시골 여인이었는데 일하고 또 밭에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계달이라 장막, 계달의 장막이라면 얼마나 검고 거칠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자들한테.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골품이 없고 보잘것없고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변치 않는 사랑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아가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묘사한 사랑의 노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죄악으로 멸망길에 가면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초청장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아가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계달의 장막의 술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죄 많고 흠 많아요. 결점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때때로 딴지를 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나태우 게으른 삶에서 일어나라. 두렵고 떠는 마음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한 거예요.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멸망의 길에 빠져 있으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깨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아름다운 범동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는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꽃이 피는 동산이에요. 새들이 노래하는 동산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동산입니다. 열매가 있는 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던 솔로몬처럼, 그 아버지 다윗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한 동산은 과연 어떤 동산일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는 봄 동산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겨울과 비는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벽 속에 있는 비둘기라고 표현한 것도 위험 속에 있는 비둘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 비둘기들이 절벽에 집을 짓겠습니까? 맹수로부터, 자기를 죽이려는 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숨은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 떨 수밖에 없죠. 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죠. 보이면 피해줘야 될 텐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떠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위가 겨울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비도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낭떠러기 밑에 있는 비둘기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말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겨울이 오면, 비가 계속 내리면, 어려운 고통이 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마음도 얼고 땅도 얼고 강도 얼고 세상도 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은 따뜻함이 없는 쓸쓸함의 계절이요, 적막한 계절이요, 소망이 없는 계절입니다. 이런 겨울도 때가 되면 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위가 짙다 한들 우수가 지나면 경칩이 오고 경칩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계에 겨울이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도 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우는 언제 오는 것일까?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겨울이 오면, 주님과 멀어지면 겨울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따뜻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믿음도 식어집니다. 은혜도 식어져요.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즐거움도 찬송도 사라집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믿음의 겨울이 시작되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세상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울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겨울과 같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기쁨 있는 동산입니다. 이런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와 나 일어나서 함께 봄 동산으로 가자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동산으로 갈 수 있을까?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따뜻한 봄이 오듯이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갈수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따뜻해지고 사랑도 따뜻해지고 식었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또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봄은 빨리 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우리가 따뜻한 봄동산이 되는 봄과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도 싹트고
또한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지난날에 나태하고 게으렀던 모든 신앙, 연약했던 모든 신앙, 불안하고 두려워 떨던 모든 신앙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죠. 성령의 담비가 내릴 때에 얼어붙었던 이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봄비가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는 것처럼,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담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담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려서 여러분 마음에 신앙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또한 은혜가 살아나고 감사와 찬양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먼저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도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되면 아무래도 활동이 적어지죠.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나가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이 혈압에 관계된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봄과 여름은 괜찮습니다만은 겨울에는 그래요. 근데 코로나까지 겹치면 코로나는 더 하지 않습니까? 감기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좀 완화가 되겠죠. 백신도 맞으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나한테 했던 기어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비가 내리면 그것을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갈아엎는 시기가 봄이에요. 봄을 맞이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이제 은혜의 좋은 옥토가 되어서 새로운 말씀으로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봄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마음을 회개하고 나태하고 게으렀던 마음을 회개해서 주님이시는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봄날 같은 따뜻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그 동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는 동산은 꽃들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동산입니다. 꽃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삭막하겠죠. 쓸쓸하겠죠.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이 없는 세상, 그리고 벌이 없는 세상이 되면 사람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환경 때문에 많은 것들이 파괴돼서 결국 이 코로나도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걱정할 게 있어요. 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벌이 없어지면 큰일 난답니다. 벌꿀을 못 먹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 배나무, 모든 딸기, 모든 나무에 농사를 지려면 꽃이 피잖아요. 꽃을 수정할 수 있는 게 벌이에요.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벌이 농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꽃은 폈는데 벌이 없어진다. 열매 못 먹는 거죠.
예, 벌이 없고 꽃이 없는 세상은 멸망으로 난 세상입니다. 그런데 비록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내리시면 메마른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봄, 겨울,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바뀌었다 뿐이지 봄, 여름, 가을은 있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파란 것들이 있거든요. 소나무도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틀려요. 3개월은 우기고 9개월은 건깁니다. 건기 때는 누랍니다. 모든 게 누래요. 그런데 딱 3개월, 12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3월 말까지 되는 그 기간에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면 2월, 3월 달에 가보면요. 그 누랬던 광야가 파랗게 변하고 이름 모를 꽃들, 샤론의 꽃, 예수하는 그 샤론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려면 겨울에 한 번 가야 되고 2월, 3월에 한 번 가야 되고 6월, 7월 넘어서 가야 한 번 가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 메마른 땅에도 푸른 초장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봄을 아름답게 하는 꽃이 아니겠습니까? 꽃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믿음의 꽃이 핀다는 거죠. 믿음의 꽃이 피면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 넘칩니다. 감사야 넘칩니다. 봄에 꽃이 핀 동산처럼 우리 마음에 꽃이 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세상에 꽃이 핀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면 그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믿음의 꽃이 핍니다. 은혜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도 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의 꽃도 핍니다. 예수님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마음도 꽃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봄동산은 꽃만 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죠. 꽃이 피면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향기가 있을 때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도 세상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향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냄새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향기 나는 사람, 그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겠지요.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그리고 긍휼의 향기, 자비의 향기, 용서의 향기를 갖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 믿고 따르고 함께 동행할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향기도 이웃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향기도, 기쁨의 향기도, 감사의 향기도, 온유와 겸손의 향기도 풍기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꽃이 있어도 좋아요. 향기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꽃은 지고 향기는 사라집니다. 꽃이 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봄동산은, 함께 가자는 동산은 열매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꽃은 피고 향기가 나오고 떨어지고 열매가 맺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산은 있는 동산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이 이제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망하는 거죠. 손해보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요. 나중에 되면 크게 됩니다. 모든 열매들이 처음서부터 큽니까?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조그맣다가 나중에는 중간치에 됐다가 나중에는 아름답게 익어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제자들, 12제자들 볼 때 믿음이 처음서부터 컸습니까? 근데 저희들보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거든요. 그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도 보면 때때로 넘어지고 야단도 맞고 그리고 배신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교제를 끊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변치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맺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에 오면 하나님 동산에서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동산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청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감으로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기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향기를 발하고 꽃을 피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믿음의 꽃이 필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고 노래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세상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귀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누구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동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꽃과 어떤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믿음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기쁨을 얻는 복된 생 만들어가는 존귀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지시고 또한 우리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고 향기를 바라고 노래하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다 염은 그런 열매는 아니지만 푸르러가고 익어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향기 바라는 귀한 꽃들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하는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